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나중에 신앙이 재미없어지고 교회 떠나가고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일들이 있다 없다? 많다는 거죠. 잠언 1장 3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지혜와 권능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마귀 흑암 어둠의 역사는 성령의 불에 소멸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갈지어다. 하나님의 천사들아 기름을 부으라. 주님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드릴 때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속박과 중독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 육의 강건함과 건강함으로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게으른 자는 왜 지옥에 가는가?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옥은 누가 갈까요? 지옥은 누가 갈까? 간단합니다. 지옥은 죄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죄 있는 사람이 가는데 그들 중에서 게으른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게으른 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천국에는 게으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자, 우리가 이 게으름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때 아마 게으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한다면 뭐 행동이 느리고 답답하고 또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게으름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으름은 어떤 게으름이냐면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을 합니다. 뭐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또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쪽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땅히 열심히 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게으름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으름은 어떤 게으름이냐면은 영혼에 관한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게으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말씀 멀리하는 거, 말씀 읽지 않는 거, 기도 생활 하지 않는 거,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게으름의 종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지런함은 내 영혼에 관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세상 일에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하나 따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 봐서 이 자격증 하나를 따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데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에는 우리가 게으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무엇입니까? 퇴보는 뒤로 물러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뒤로 물러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우리가 그 농사를 지어도 씨를 뿌리면은 뭐가 자라나야 되죠? 열매가 자라나야 되죠.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3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3명의 아들들이 밥을 먹으면 키가 커야죠. 우리 형제님이 키가 크신 것처럼 밥을 먹으면은 키가 자라야 되는데 아무리 밥을 먹어도 키가 안 자라.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성장하지 않고 퇴보한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뭐라고요? 자기를 죽인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나를 죽인다. 그럼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 미련한 자가 나왔죠? 아까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 이 안일이 뭐냐면은 게으름을 말합니다. 안일하다, 태만하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안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게으름,
이 게으름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자, 지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어떤 게으름, 안일, 이거는 지금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일이다. 그리고 나를 멸망시키는 일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영혼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살하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일한 자, 이 안일한 자,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인 일에 부지런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누구의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삽니다. 그 다음에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게으르면은 왜 지옥에 가는가? 게으르면 왜 지옥에 갑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양식, 영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눈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다.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삽니다. 기도는 뭐다? 우리가 호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호흡. 우리가 지금 숨을 쉬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 기도는 호흡이다. 그럼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사람이 한 끼만 굶어도 어떡하죠? 배고프다고 하죠. 아마 두 끼, 세 끼 정도 굶으면 그냥 옆에 사람 잡아먹고 싶을 거야. 배고파가지고, 그죠? 하루만 금식해도 힘들어하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에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분만 숨을 참아도 답답합니다. 숨 1분 동안 참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은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다음 숨을 안 쉽니다. 그러면 육체가 어떻게 되죠? 인간의 몸도 죽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영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르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죠.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물론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우리 영혼육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영혼육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이 깨어나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빛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하는 정말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밥을 3끼 먹는 것처럼 우리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 세상 것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면은 영이 죽습니다.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깨어서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 같이 야, 말씀을 안 먹으니까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게으르면 왜 지옥 가느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영이 죽어서 지옥 간다고 그랬죠. 자, 영이 힘을 잃어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밥을 안 먹고 숨을 안 쉬면은 영이 힘이 없어서 지옥 간다. 자, 두 번째는 왜 게으르면 지옥 가느냐? 게으름의 친구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오늘 잠언 본문 말씀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히 살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앞으로 마지막 때 수많은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사건과 사고 많은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안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불이야! 불이야! 불이 났다! 불이 났다! 게으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불 났습니다. 빨리 지금 빛이 나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잠꼬대야죠. 에이, 설마 무슨 불이 나. 그러다 나중에 불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탄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싸면서 소리칩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에이, 설마 꿈이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가 가라앉아서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멘이시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오늘 우리도 휴거의 방주, 우리 구원의 방주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이 방주 뭔지 아시죠?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게을렀으면 방주 지었을까 못 지었을까? 못 지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노아야,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너는 방주를 짓고 그 집에 너와 네 자손들이 다 들어가 살아라. 그걸 통해서 구원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경고의 말씀을 그냥 농담처럼 가볍게 생각하면은 죽는 거죠. 불순종하니까, 게으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 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붙잡아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과 같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셔야 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게으르면은 게으른 자는 답이 없습니다. 절대 게으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게으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게으를까? 왜 게으를까?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왜 게으를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이 게으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인간은 원래 게으릅니다. 사람은 원래 본능적으로 게으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 정리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리하는 거 귀찮잖아요. 솔직히. 저도 귀찮아요. 나갔다 하면 짐 정리하고 옷 정리하고 나갔다 하면 정리하고 서류 준비하고 문서 준비하고 정리하는 거 귀찮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나중에 하자. 이거 내일 하자. 내가 먼저 좋아하는 일부터 하자. 미루는 어떤 본성들.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가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올 초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작심삼일 어떤 플랜 계획을 세웠는데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어떤 이 게으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망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게을러지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우리의 무릎을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을 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하기 싫을 때 내 무릎 정강이를 팍 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팍 꼬꾸러질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성경 말씀 때로는 읽기 싫으면 안 되죠. 읽기 싫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가 습관을 기르되죠. 그러니까 눈을 바짝 띄우고 성경 말씀을 열어서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이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게으른 이유. 자, 첫 번째, 이 세상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것이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 들어보면은 암흑에 누구 돌아가셨다, 누구 소천하셨다,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장래 얘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본인이 그날 죽을지 알았을까? 거의 자기가 죽을지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천국과 지옥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땅이 세상의 끝이,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감각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우리가 돈이 많은 거, 어떤 성공한 거, 유명한 거, 인기 많아지는 거, 이것도 복이겠죠. 진짜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멘이시죠? 아멘.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열어보니까 그 말씀에 크고 비밀한 모든 보화들, 깨달음,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해서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보화가 상급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가 또 주님을 섬긴 만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서 저 천국에서 해와 같은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 중에 별의 영광,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데도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겠지만 특별히 영혼의 생명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전부구나, 기도하는 것이 전부구나, 내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며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이 인생의 전부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 줄 아십니까? 뭐 세상에 여기 밴쿠버 사니까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누리며, 물론 누리면 좋죠. 누리라고 살아가죠. 누리는 거 좋고 여행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영적으로 오늘 이 세대는 전쟁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땅을 누리되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은 뭐다? 전쟁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은 하나의 연단의 장이고 하나의 훈련, 거대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천국 보내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게으른 이유 두 번째,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 게으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소리에 속는다. 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면은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귀신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죠. 잠언 6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자 보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언제 이 말씀이 많이 떠오르죠?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날 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하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는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모습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 빈궁이 무엇입니까? 가난이 강도처럼 찾아온대요. 강도는 그냥 들어옵니다. 우리 어떤 동의 없이. 가난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곤핍이, 이 곤핍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무기력하다. 무기력이 군사와 같이 아주 그냥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게으른 영을 보내주십니다. 게으른 자에게 누가 찾아온다고요? 게으름 귀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귀신이 따라가고,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한 귀신이 들어가고, 음란한 자에게는 음란한 귀신이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 그러니까 악하고 아주 그냥 악독하고 이 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주님께서 보이신다. 그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찾아오죠. 게으른 자에게는 게으른 영이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심과 열정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는 더 부지런하게,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이 재미있는데, 근데 게으른 자에게는 뭐예요? 게으름의 영이 임하고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무기력해진다.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 주님은요,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끈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하라. 너 나한테 속한 자냐 마귀한테 속한 자냐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오늘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게으름의 영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 성경에서 이 대표적인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 9명의 악령들 혹시 아십니까? 4명의 악귀, 9명의 악령들이 있습니다. 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의 이름은요, 귀신의 이름들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이 이 귀신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SNS에서 뭐 음란물 보면은 음란 귀신이 있네? 진짜 음란 귀신이 있어요. 뭐 교만 귀신, 음란 귀신, 뭐 섭섭마귀,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대로 그들의 이름이 다 악령 악기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9명의 악령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1번 어리석음의 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게으름의 악령이 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완고함의 악령, 네 번째가 불순종의 악령, 다섯 번째가 이 악독함의 악령, 여섯 번째가 이기적인 악령, 일곱 번째가 탐욕, 욕심의 악령들, 그다음 여덟 번째가 교만의 악령, 아홉 번째가 음란의 악령, 또 4명의 악귀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악귀가 불안하게 하는 거. 불안함의 귀신들이 있어요. 두 번째, 염려 근심하게 하는 거. 왜 염려 근심을 왜 합니까? 주님 맡겨드리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두렵게 하는 거.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두렵게 합니다. 이 두려움의 악기들. 네 번째가 어떤 악기들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 이 악귀들, 이 악령들 악귀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24시간 365일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나중에 신앙이 재미없어지고 교회 떠나가고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일들이 있다 없다? 많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십니다. 이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 말씀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다고요?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귀신이 어디를 찾냐면은 물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곳을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44절에 자, 내가 이 귀신이 밖에 나갔는데 떠돌다가 갈 데가 없네. 다시 내가 그 나갔던 사람한테 한번 다시 가볼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안이 거룩하고 깨끗해가지고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밖에 나갔는데 다시 그 사람을 와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생각이 더러워.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그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친구가 있어요. 옆에 친구들, 야 지금 저 집 비었다. 저기 빈집이다. 저 마음에 들어가자. 암흑의 마음에 들어가자. 친구들아 모여라. 악령 악귀들아 모여라. 다 들어가서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마음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우리 마음에 있어요. 예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이곳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빈집이 되어 버리면은 그 안에 누가 찾아온다?
이 공간은 항상 뭔가 채워지는데 원수 마귀 악령 악기들이 채워진다는 거죠.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그 형편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해진다. 더 나빠진다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기도 생활을 게으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게으른 이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상실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다 구원받은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습니다. 인간이 게으른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가 없으면 뭐다? 게으러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 목적하면은 딱 하나, 천국, 구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자. 내가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자. 그러니까 천국, 영혼의 구원, 영혼의 생명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데 목적과 목표가 상실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으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다 보장되고 확증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서 우리 어떤 행위 구원을 통해서 열심히 이뤄가지고 천국 가야 되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여기서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갑자기 막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열심히 말씀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목사님 그거 행위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게 원수 마귀가 씌워놓은 프레임입니다. 자 보세요. 믿는 자는 뭘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죠.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공중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야고보서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한번 딱 예배 드리고 인생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죄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 이 엄청난 죄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미 다 미래의 죄까지 용서됐대요. 어떤 또 목사님 말씀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가 됐대요. 오늘 우리가 지은 죄 오늘 회개하셔야죠.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확정돼 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급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만 와가지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이미 다 구원이 보장됐고 확증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중요한 게 천국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노하라, 침노하라, 침노해서 들어가라. 정말 천국이 믿어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밴쿠버에서 일하면서
시급이 예를 들어서 아무개 A마트 갔더니 어떤 A 회사에 갔더니 시급이 1시간에 1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갈까 안 갈까? 당연히 가죠. 시급이 1시간에 100불이면 저 같아도 저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1시간에 100불이면은 천국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복음 전합니다. 천국 예를 들어서 시급이 1시간에 막 1000불 정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말씀 읽을까 안 읽을까? 읽지 말라고 그래도 서로 막 눈이 막 빨개질 정도로 막 밤새 집사님 눈이 왜 이렇게 빨갑니까? 아씨 막 밤새 말씀 읽고 왔습니다. 권사님 그 목이 왜 이렇게 쉬었습니까? 아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목이 쉬었습니다. 천국에 지금 제가 한 몇만 불 지금 적금했습니다. 하루 만에. 저도 체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네요. 아마 진짜 전심전력해서 온 막 에너지를 다 부어가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옆에서 지금 천사들이 성경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면서 결산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의 마지막 되면 가장 기쁜 날 언제죠? 월급 받을 때. 주님 나라 올라가면 뭐라고요? 주님께서 결산하십니다. 아무개야. 와보니까 천국의 적립금 얼마큼 이렇게. 제가 이게 뭐 영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단순히 뭐 상급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혼의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무조건 천국 간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죠. 항상 주님과 동행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넓은 문으로 가는지 좁은 문으로 가는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본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상받을 만하며 늘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3가지 말씀 정리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어떻게 살아가는지 되느냐?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육신의 일이 있고요, 육신의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뭐죠? 육적인 일은 자, 우리 인간의 이 대표적인 게으름을 딱 3종류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정돈을 잘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육체의 일이 뭐라고요? 우리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합시다. 쉽게 말해서 청소 열심히 하고 샤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그 연구 결과로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은 샤워나 방 청소를 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은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고 정리된 환경은 어떤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여주고 우울증과 불안함 이런 것들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연구 논문이 그렇다는 거죠. 연구 결과가. 영적으로도 내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지 원수마귀 귀신이 소멸됩니다. 귀신은 우리가 더러운 곳, 정리가 안 된 곳, 거기 귀신이 많이 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뭐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선상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주변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시라. 몸을 샤워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듯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쉽죠?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로 영적인 일이죠. 계속해서 아까 강조한 거 말씀과 기도를 게을르게 하지 말아라.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말씀을 먹고 기도를 호흡하고 아멘이시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언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적어도 한 가정에 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교회 기도불 꺼트리는 거.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로 불타야 된다. 여러분들 심령도 계속해서 불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도, 믿음의 그 선지자 사무엘이 나는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다, 범치 않는다? 범치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세 번째. 자, 방 청소 깨끗하게 하라. 샤워 열심히 하라.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라. 두 번째, 이제 영적인 일, 말씀 기도 열심히 하라.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복음 전도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전도에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먼저 깨어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는 내가 그냥 나가서 어떤 전단지만 돌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일에 우리가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에 불 꺼지면 안 된다. 기도 불 꺼지면 안 된다. 전도 불 꺼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그리고 한결같은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부지런한 자, 정말 주님 보실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